우리 주님께서 베푸시는 축복이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옛날 어떤 나라에 왕과 장군들이 타는 말에 말발굽의 편자를 담당하던 대장장이가 있었어요. 어느 날 전쟁을 앞둔 장군의 말에 그 편자를 다 바꾸는 일이 있었는데 발 하나에 편자를 보통 박을 때 못을 6개에서 7개 사이를 박게 되는데 하나가 마음에 들지 않게 박힌 거예요. 어떻게 할까, 다시 박을까 말까 하다가 나머지는 잘 박혔으니까 그냥 무시하고 말을 그냥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전쟁터에서 빠르고 급하게 전쟁을 치르던 왕의 말에 그 못 하나가 잘못되면서 편자가 빠져버렸고 말이 쓰러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장군은 말에서 떨어져서 죽게 되었고, 장군이 죽었으니 병사들은 도망가기 바빴고 전쟁에서 패했고 그 나라가 전체가 망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나 하나쯤이야 하는 마음 전체를 굉장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개미 구멍 하나가 큰 뚝을 무너뜨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온 우주를 보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어쩌면 우주의 먼지만큼도 못한 존재일지 모르지만 나 하나가 잘못되면 온 우주가 잘못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인데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죠. 모세를 세우시고 애굽을 나오는 장면, 또 맨 처음 말씀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만드시는 장면이 출애굽기에 적혀져 있고요. 민수기에서는 본격적으로 광야 행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1장에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인구의 수를 세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이 성경의 이름이 민수기다라고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2절이 본격적으로 행진을 시작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을 짜주시고 그 행진을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무엇을 향하여 치라고요? 회막을 향하여. 회막, 성막, 장막 다 같은 말입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4가지 방향에 3개씩 지파가 회막을 향하여 배치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중앙에 하나님의 회막을 두고 동서남북 4방향으로 3개 지파씩 배치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을 배치하시기 전에는 회막은 사람들의 외곽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회막은 사람들의 중심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의미입니까? 하나님이라는 의미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24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그동안 오합지졸로 우왕좌왕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군사로 삼아 주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행진할 때는 회막 중에서 회막 제일 깊숙한 곳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꺼내어 제일 앞에 세우고 그 다음은 동쪽에 위치하고 있던 유다 지파에 속한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를 제일 앞에 세웠습니다. 성경에 보면 회막과 유다 지파 사이를 띄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왜 회막과 그 언약궤와 유다 지파 사이를 많이 띄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맞추면 제가 큰 선물을 하나 드릴 텐데 한번 맞춰보실까요? 누가 한번 맞춰보실까요? 네, 정답은 뒤에서도 언약궤를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예요.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남성만 60만이었어요. 인구가.
그러면은 총 다 하면 여자들, 노인들, 뭐 어린아이들 다 하면 전체 하면 200만 정도는 되었겠죠. 200만의 백성들이 쭉 늘어서서 오는데 언약궤와 유다 지파 사이가 딱 붙어 있으면 뒤에서는 언약궤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언약궤를 저 앞에 먼저 가게 한 겁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으며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들은 거기에 서서 회방을 향하여 진을 치고 쉬게 되는 거죠. 2절 말씀 이후에 쭉 나오는 지파의 배치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오른쪽에 보면 여러분 오른쪽에 보면 동이라고 되어 있죠. 동쪽 방향에 스불론, 유다, 이사갈 지파가 자리를 잡습니다. 동쪽이 중요한 이유는 회막의 문이 어느 방향으로 나 있어요? 동쪽으로 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서쪽에는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 북쪽에는 납달리, 단, 아셀 지파, 그리고 남쪽에는 갓 지파, 르우벤 지파, 시므온 지파가 자리를 잡고 레위 지파는 한 자손씩 성막과 백성들의 사이에 서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좀 살펴보아야 할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누구의 아들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야곱, 이스라엘의 아들의 이름으로 되어 있죠. 야곱의 가장 큰 아들이 누굽니까? 야곱의 가장 큰 아들은 르우벤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를 왜 제일 먼저 앞장 세우셨을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동쪽에다가 왜 유다 지파의 몫을 주셨을까요? 르우벤이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자면 르우벤이 제일 중요한 위치, 장자의 자리에 서야 되는데 르우벤은 범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질서를 유다에게 맡기십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 왕이 나오고, 다윗 왕의 후손으로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르우벤 지파에서 나왔어야 했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선택하셨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였습니다. 그 질서를 따라 자기 자리를 지킬 때 우리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회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장소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과 4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계속해서 주 앞 회막 어귀에서 바칠 번제이며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고 거기에서 너에게 말하겠다. 내가 거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날 것이다. 거기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어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게 하겠다. 이 거기에서 그 거기에가 바로 회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회막 중심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고 그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백성이 머물 때에도 하나님의 질서가 분명히 있었고 그 질서는 하나님 중심의 질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위치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동서남북 어디서나 너무너무 교회가 잘 보여요. 꼭 노은 삼지구 사람들아 동산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 네, 아멘. 게다가 동서남북 똑같이 세 지파씩 자리를 잡으니까 어떻습니까?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지파가 없어요.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그 방향이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가장 많은 유다 지파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도 각각 자신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자기의 역할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말해요. 모든 일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리스도인은 그냥 믿음만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도 좋아야 하지만 품격이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대로 행해야 하는 겁니다. 행진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진행 방향이 표시되어 있죠. 화살표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행진할 때 제일 앞에 뭐가 선다고요? 언약궤가 서고, 제일 앞에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인구가 제일 많았던 이 지파들이 섭니다. 그리고 제일 꼬라비라는 말이 좀 그렇지. 제일 마지막에 누가 서요?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가 서요. 유다 지파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지파가 어디냐면 단 지파예요. 그런데 왜 단 지파에게 하나님은 마지막 자리를 맡기셨을까요? 마지막이 그만큼 또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제일 인구가 많은 유다 지파를 선두에 세우고, 그 다음 인구로 많은 단 지파를 끝에 세우고, 그리고 인구가 상대적으로 작았던 여섯 지파를 가운데 넣어서 서로를 보호할 수 있게 해준 것이고, 또 앞을 향해 나아가지만 뒤에서 쫓아오는 적도 방어할 수 있도록 단 지파를 뒤에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 마지막에 온다고 해서 그 역할이 적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도 필요 없이, 이유 없이 만드신 분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쓸모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 나를 보내주신 그 자리가 귀한 자리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주님의 뜰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이 문지기로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가서 문지기로나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주님의 뜰 안에서, 즉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있으면 어느 곳에 있더라도 가치 없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 마리 개미도 자기 마음대로 지나다니지 않습니다. 자신의 공동체가 원하는 자리를 지키고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죠.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하나 본 영상이 있는데요. 개미가 바글바글한 상자에 말벌 한 마리를 넣은 거예요. 말벌에 쏘이면 사람도 쓰러지잖아요. 그죠? 그만큼 말벌이 강한 독을 가지고 있는데 개미떼들이 있는 상자에 말벌을 넣으니까 개미들도 다치고 죽는 개미들이 생겼지만 개미들은 절대 그 싸우려고 하는 진을 무너뜨리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앞에 있던 개미가 최선을 다해 싸우다가 독에 맞게 되거나 독이 묻어서 죽게 되면 그 자리를 그 뒤에 있던 개미가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고, 그러다 결국 말벌은 쓰러져 버리고 말더라고요.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가 그만큼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비단 교회의 자리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쪽에 있던 유다 지파가 왜 우리는 해 뜨는 동쪽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자지 못하고 해도 먼저 봐야 되고 너무 이 해가 넘어가기 전까지 너무 뜨겁고 이렇게 불평만 하고 있었다면, 서쪽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만 부러워하고 있었다면 이들이 그 자신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 걸맞는 자기의 위치를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자리와 내 위치가 조금 못해 보이고 조금 남들이 부러워 보일 수 있지만 남의 떡이 어떻다고요? 커 보이는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자리를 잘 지켜나가는, 최선을 다해 지켜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민수기 2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회막이 레위 사람의 진영과 함께 출발하여 모든 군대의 가운데 서서 나아간다. 각 부대는 진을 칠 때와 같은 순서로 출발하되 각각 자기의 부대기를 앞세우고 제 자리를 지켜야 한다. 각 사람은 자기 위치에서 제 자리를 지켜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자기의 위치가 있고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아가야 할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실 때에도 각각 위치가 있고 질서가 있고,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쉬게 하실 때에도 각각의 위치가 있고 질서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자리를 자기 최선을 다해 지킬 때 주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도 많은 분들이 애쓰고 계십니다.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안내위원들, 찬양대, 앙상블, 헌금위원, 또 예배당을 깨끗하게 청소하신 분들 모두 각자의 위치를 지키셨고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으신 그 자리를 지켜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세상 속의 자리도 잘 지키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각각 하나님께서 우리의 달란트를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자리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부름받은 우리는 다 각자의 위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 때에는 아삽과 그의 형제들은 언약궤를 섬기고, 오베데돔과 그의 68명의 형제들은 성전 문지기로 섬겼고, 대제사장 역할을 하던 사독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해만과 여두두는 나팔과 재금으로 악기로 주님을 찬송했습니다. 왜 나는 문만 지켜야 됩니까? 나도 악기 할래요. 나는 왜 악기만 해야 됩니까? 나도 제사장 할래요. 그렇게 불평하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윗의 시대를 가장 형통한 시대라고 하는 것이고, 가장 하나님의 축복을 크게 누린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나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를 지키고 자신의 역할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위치를 떠나면 우리는 불행한 사람들이 되고야 맙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자신의 위치를 지키지 못해서 불행해진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데마라는 사람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사도 바울의 곁을 지키려고 붙여준 데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여서 사도 바울 곁을 지나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대요. 자신의 위치를 지키지 못한 사람이죠. 데마는 더 이상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까지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데마라는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성경은 읽으셨더라도 데마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기억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한지를 모르지만 우리는 디모데라는 사람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자기 자식에게 디모데라는 이름을 붙여주기도 하죠. 마태복음 23장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죠.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여러분의 탁 드는 생각에 좋은 사람 같으세요? 나쁜 사람 같으세요? 좋은 사람 같으세요? 나쁜 사람 같으세요? 안 좋은 사람 같으세요? 나쁜 사람 같으세요? 많은 기독교 성도들이 바리새파 하면은 안 좋은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이들이 자신의 위치를 알지 못하고 누구의 자리에 앉았다고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요. 자신들만 율법을 받은 거라고 생각하고 자신들만 율법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후손들에게 뭐라고 생각돼요? 나쁜 사람들 이렇게 생각되는 겁니다. 시편 1편 1절에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 자기가 가지 말아야 할 자리를 잘 구분한다는 것, 그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낄끼 빠빠 얘기 들어보셨어요? 요즘 아이들이 하는 말들,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거를 잘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자리, 가지 말아야 할 자리,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 잘 구분만 해도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유다서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유다서 1장 6절 말씀. 또 그는 자기들의 통치 여경에 머물지 않고 그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그 큰 날의 심판에 붙이시려고 영원한 사슬로 메어서 어둠에 가두어 두셨습니다. 천사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거처를 떠났대요. 그랬더니 천사들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영원한 어둠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천사라는 귀한 그 직분, 귀한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거처를 지키지 못했더니 영원한 어둠에 갇혀버린 사람들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불행해집니다. 자기 자신만 불행해지면 그나마 나은데 가족들도 불행해지고 교인들도 불행해집니다. 다음 주 지금 앉아 있는 그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조금 더 젊었을 때 낚시에 빠진 목사님 이야기가 있었어요. 혹시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낚시를 너무 좋아해서 낚시에 빠져 있는 목사님이 설교 준비에 매진을 해야 할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낚시를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토요일이니까 멀리 가지 말고 동네에서 해야겠다 하고 동네 강에 가서 낚시를 토요일 날 시작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교회 종소리가 울리더래요. 그래서 아니 무슨 토요일 날 교회 종을 치나 했더니 벌써 주일 아침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 교회 종소리예요? 자기 교회 종소리예요. 그럼 그 교회 교인들은 얼마나 불행해지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분명히 각자가 자기 위치를 지키며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께서 앉으신 자리가 아마 지난주의 자리와 비슷할걸요? 그죠? 네, 지난주 앉았던 자리 또 앉으신 거죠? 또 대표적으로 지난주와 정확히 똑같이 앉아 계신 분들이 또 누가 있어요, 여기에? 찬양대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똑같은 자리, 그 자리에 앉아 계실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것, 비단 앉은 자리를 지킨다는 것을 넘어서 책임을 다한다는 것이고, 꾸준히 한다는 의미이고, 어떤 상황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버틴다는 의미이기도 할 겁니다. 군인들은 휴가를 나가면 위수지역이라는 것이 있죠. 외출 외박을 나가게 되면 그 지역을 벗어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위수라는 한자가 지킬 위자에 지킬 수자를 씁니다.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자기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군대 얘기 안 좋아하시지만 계속 하고 있죠. 저는 전방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왠지 방위병 같이 보일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GOP에서 16개월을 근무했습니다.
전방의 병사들의 바람은 추위와 눈을 피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추워요. 강원도 날씨를 봐서 안 돼요. 북한 날씨를 봐야 돼요. 그래야 온도가 좀 어느 정도 맞아요. 눈도 얼마나 오는지 몰라요. 1m는 그냥 그럭저럭, 많이 왔다 하면 1m 40, 1m 50. 그렇다고 후방 병사들은 모두 다 편할까요? 따뜻한 저 부산, 대구 이런 데 있는 병사들은 편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후방 병사들이 물품을 잘 공급해 주지 않고 탄약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모두가 전방에만 있다고 잘 싸우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후방에 있다고 잘 싸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야 강력한 군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12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리를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놀라운 축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웨일즈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영국의 연방 중에 하나죠. 웨일즈. 한 시골에 살던 가난한 여인이 있었어요. 남편이 일찍 죽고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었는데 아들이 위독해진 거예요. 너무 시골이어서 병원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도 어머니는 10km를 걸어가서 의사에게 왕진을 부탁했어요. 이 의사는 고민에 빠졌죠. 왕진을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 여인의 가난한 행색도 그렇고 아들을 고쳐봤자 돈도 못 받을 것 같고, 괜히 그러다가 이게 잘못되기라도 하면 괜히 자기만 손해고. 의사가 고민 끝에 자신의 사명에, 의사라는 사명에 충실하기로 결정하고 나서 그 10km를 가서 그 아이를 살렸습니다. 훗날 이 아이가 자라서 모든 세계가 통용하는 불로소득에 대한 획기적인 과세 세법을 만든 영국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영국의 총리는 1차 세계대전을 영국의 승리로 이끌게 합니다. 그 소년이 바로 로이드 조지라는 영국의 수상이 된 거예요. 한 의사가 자기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온 나라를 구하게 된 거죠. 존 웨슬리의 일기를 보면 갑자기 강가에 나가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강가에 가서 찬양하며 뜨겁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순간 모든 것을 좌절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강을 찾은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뜨겁게 하는 찬송 소리와 기도 소리를 듣고 위로를 받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내게 됩니다. 한 사람의 위치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보면 나에게 특별한 능력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우리 집을 살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교회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자기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우연히 온 것이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만 된 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 자리에 불평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기보다 최선을 다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서도 잘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 그 귀한 곳에 우리를 영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감리교회에서 지키는 순교자 기념 주일입니다. 유명한 순교자들도 있고 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순교하신 분들도 있고,
그분들이 자기 자리에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시고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한 곳에서 편하게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사실에 감사하며 우리도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주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주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